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이 34장에 이르는 내용은 신명기 전체로 봤을 때는 부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언약의 성격은 새로운 세대들과 또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백성이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언약의 내용은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계속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시간을 걸쳐 살펴봤고, 이제 31장부터 마지막 이 34장의 내용에서는 부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31장, 32장의 내용에서는 미래를 위한 계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그들의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제 33장,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34장의 기록이 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 계획,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120살이 돼서 자기가 하던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 앞에 마무리가 되면서 자기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자기의 역할들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또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강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이 13절에 이런 내용은 바로 이제 계승을 위한 이런 모세의 조치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들은 광야 40여 년 세월을 보내면서 다 엎드러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장정의 숫자만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했던 죄에 따르면 결국은 살아남을 자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세대만큼 많은 백성들의 수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시력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은 여기가 끝이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약속의 땅을 밟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다만 멀리서 이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역할이 끝나면서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와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했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 모세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었고 지도자도 떠나가게 되지만 이렇게 사람은 끊임없는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길들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게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되겠죠. 7절과 8절의 내용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못다한 사명을 계속 이어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이제 당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또 9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되고 훗날에 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중앙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실 성전에서 제7년 면제년이 되는 이 초막절 때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하라고 하는 당부를 건네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앞부분에 보시면 먼저 온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소개되는데 이것이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표현이 됩니다. 모세의 나이는 이제 120세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40년 동안 애굽 생활,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같이 보냈던 세월,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약속의 땅 문 앞까지 인도했던 그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20세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알려줘요. 이 표현에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종으로 그 백성들 사이에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죠. 모세는 그 온유함에 있어서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때 나를 이제까지 하나님이 써먹으시고 왜 내게 약속한 땅을 받지도 못하게 하실 수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또 말씀도 드려볼 수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온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런 모세가 이런 온 백성들 앞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백성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원망할 수 있겠죠. 아니, 저 모세가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어쩜 저럴 수 있지? 왜 저에게 약속의 땅을 왜 밟지도 못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지도 못하게 하실까?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또 이런 식의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신앙의 완숙함이 이런 데서도 묻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 토를 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확신시키면서 말을 건네줍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두 큰 나라 족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바와 같이 이 요단 서편에 강대한 가나안 7족들이 있지만 역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서편에 있는 땅도 다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고 또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듣게 말씀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말씀을 들은 대로 너희는 행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당부합니다.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7족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가까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남겨두지 말고 진멸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하라고 앞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뭘까요? 너희가 정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 정복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계속 찔러서 너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마침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있으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나 그들을 진멸해라. 또 행여나 그들과 또 통혼을 하거나 그들의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정체성을 흐리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어요. 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과 종교와 관습이 어떤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탐구하거나 연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과 섞이게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당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당부의 내용을 온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은 7절 8절에 소개됩니다. 7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보면 그리하면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7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내게 맡겨준 소임을 따라서 내가 그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겠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니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어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본분을 따라 힘써 행해서 이 백성들을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꽤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율법책을 기록한 겁니다. 율법책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걸 건네줍니다. 당시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분량 자체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될 겁니다. 성경학자는 이 율법책을 기록한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할 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부터 26장 분량이 상당하죠. 우리가 필사를 한다고 해도 좀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 고대 세계에서 율법책을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관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 긴 시간을 들여서 기록한 그 책을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것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한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냐면 10절 이하에 보니까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훗날에 그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그들의 규례로 모세가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수년이 걸리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실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마치는 성전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그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 7년 우리가 면제년이라고 해요. 매 7년이 되는 초막절기에 추수감사절에 그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 그곳에서 이 율법을 뭐하라? 낭독해서 대대 후손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로 듣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율법을 계속 마음에 두고 살게 하라 하는 그런 당부를 당시 제사장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시대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로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책을 잘 보관해서 이런 특별한 때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듣고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때가 바뀌는 일이 있어도
그 신앙은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계속 그 신앙은 계승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떠나요. 모세도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있을 것처럼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든든한 그런 지도자로서 있었지만 결국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떠나가죠. 그 뒤를 이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도 그도 떠나갑니다. 그는 몇 세에 죽죠? 여호수아는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그죠? 110세에.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제 110세에 죽고, 모세는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떠나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여호수아도 떠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만나시고 하는 그 백성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요 짤막한 시간, 옛날엔 좀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100세, 120세, 110세 이렇게 살다가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같이 또 살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좀 일찍 떠나는 분도 있고, 또 사고로 해서 또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계속적으로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왔다가 떠나가고 또 다시 누가 오고 또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세요. 그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의 진정하고 참된 증인으로 그분은 언제나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듯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사람은 계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계속 떠나가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약성경에 가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맺었던 그 족장들도 자신의 시대를 살다가 떠나가요. 그러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고 그 일으킨 세대들에게 또 동일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또 떠나가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 약속의 참된 증인으로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분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갖는 참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마침내는 이미 인생 가운데 떠나갔던 그들도 이 약속의 참된 복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약속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의 시대 때 그가 살다가 그의 나이가 다해서 그가 떠나가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자신의 주어진 때를 살다가 약속을 받고 떠나가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대요. 그들이 언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까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훗날에 다 받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 옛날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이삭도 만날 것이, 모세도 만날 것이, 또 여호수아도 만날 것입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약속하신 복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가 먼저 돌아가셔서 주님의 품에 안긴 분들, 우리는 다시 재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앞서 떠난 성도들을 우린 다 함께 만나게 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옛날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하나님 만나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감당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며, 하나님은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행하신다. 뒤에서 호위하신다. 또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표현, 우리가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읽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앞서 행하셔서 가나안 칠족들이 버티고 있는 이 땅을 먼저 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칼을 들고 내가 창을 들고 내가 방패를 들고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울 일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대적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항상 바라봐야 할 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면서 이 길을 준비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래로 너의 갈 길을 내가 준비해서 이 길을 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이 경험이 대단히 신비롭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골리앗 앞에 그 어린 다윗이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늘 많이 사용했던 이 물맷돌을 휙 돌려가지고 던졌을 때 그의 이마 급소를 탁 때리면서 결국 툭 쓰러지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침으로써 그 전쟁을 완전히 그 판도를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이루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전쟁에서 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전쟁은 누가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해야 되고 그의 군사들이 해야 되고 그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승리는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서에서 백성들 하여금 그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해요. 전쟁은 누가 합니까? 그 백성들이 하죠. 순간 실수로 자기들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어서 두렵고 무섭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대적을 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들고 이렇게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싸우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한 차례, 두 차례 반복적으로 이것이 계속 일어나면서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신앙의 용기가 더 커져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게 되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을 지금까지 해오게 됐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남은 삶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는 길을 항상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셔서 때로는 내가 뒤로 처질까 봐 내 뒤에 우회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가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리 속에서도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당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7족들이 버티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널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앞서 행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어법은 반대로 돼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너는 가서 대적들을 쳐라. 이게 보통 말씀하시는 순서인데 여기에서 약간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신앙의 걸음마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일어서게 될 때 넘어지고 또 한 걸음 떼다가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부모가 그 자녀가 일어서서 걸어가도록 계속 모든 걸 도와줘요.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입을 놓은 먹을 것들을 다 부모가 다 준비해 줍니다. 자녀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뭐 입어야 돼요? 내가 뭐 먹어야 돼요? 그런 거 물을 필요도 없이 부모가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해봐. 네가 해.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죽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제 여기서 다 죽었다. 애굽에서 나온 건 참 특별한 일이지만 마침내 이 애굽의 병사들에 의해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우린 다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의 길을 만드시잖아요. 병에서 바다의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하시는 일을 해주시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 가게 되면 요단강을 또 건너는 일이 이들에게는 첫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홍해바다는 물론 그들이 발길 닿으면서 이렇게 벽이 돼가지고 갈 때 길을 만들고 가게 하시는데, 이 요단강 같은 경우 범람하는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잖아요. 들어가면,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상류 지역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상류 지역에 하나님 물을 거기에 하나하나 마치 어디 벽을 세워놓고 그 물을 쌌듯이 쭉 쏴버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순간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흘러나오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뭘 가르칠까요? 처음에는 다 해주게 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믿고 해봐. 하면 이루어져.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마를 가르치는 방식도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이 다 해주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앞두고서는 네가 믿고 해봐. 상황이 그렇더라도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믿고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순종해봐. 그러면 그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신앙을 걸어가야 될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보여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그럼 저 그때 제가 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저 한 걸음도 못 가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상황이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말씀을 내가 믿고 준행하고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과 함께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되면 할만하면 이런 조건을 하나님 앞에 걸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임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응답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하신 말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면전에 세워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듣게 하시며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주어진 때 하나님이 정한 만큼을 살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신 그 약속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먼 훗날 그 약속하신 바를 온전하게 이루고 그 약속의 목에 참여하게 될 때는 이미 죽은 자랄지라도 다시 살리셔서 그 목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굳게 믿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상황과 때와 어떤 조건들을 항상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응답할 줄 아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또 경험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